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이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진화론이 맞을까, 창조론이 맞을까 라고 하는 데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뜻밖에도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죄가 시작되어지고, 민족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고, 이 성경을 연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가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인생과 믿음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것처럼 복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브람 시대도 아니고 야곱, 이삭, 요셉 그 모든 시대가 다 지난 이후에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때에 모세가 창세기를 쓴 이유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고, 그리고 그 이유와 그 목적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대답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빛을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원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아는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첫째 날이라고 말한 것은 다음 날의 창조 사역과 구분짓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녁이 아침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녁은 어둠과 고달픔입니다. 그러나 아침은 밝음과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둠과 빛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연약한 후에 강건함이 오고,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아침을 맞냐면 고달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아침을 맞이하겠다입니다.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으십시오.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메뚜기 떼를 금하셔서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곡식과 과일과 열매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복.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원리를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존재, 전능한 존재,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전능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마술사가 수리수리 마술이하면 무엇인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됐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뿅 하고 그냥 빛이 생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요, 모르시면 펴 있는 성경이라도 보는 척을 하시면 좋을 텐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은 공간입니다.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 바다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곳에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드시고,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살 수 있는 동물들과 사람과 식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분대로 생각 없이 무작정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인가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목적이 들어가 있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데도, 아파트를 짓고 이름을 짓는데도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가 193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937년도에 만들어진 최초의 아파트가 서울 남산동에 세워졌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충정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이름을 지을 때 맨 처음에는 그 동네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아파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1940년에 두 번째 아파트, 한국인이 지었던 최초의 아파트인데 이 최초의 아파트는 해화동에 있는 해화아파트입니다. 세 번째, 1958년도에 세 번째로 지어진 아파트는 종암에 있는 종암아파트입니다. 네 번째로 1962년도에는 마포에 세워진 마포아파트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냐면 그래야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줄 쉽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회사의 이름을 딴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에서 지으면 삼성, 현대에서 지으면 현대, 금호에서 지으면 금호, 대우에서 지으면 대우. 왜 그럴까요? 아파트라고 하는 이 아파트, 어떤 회사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파트의 이름이 서정적이고 정감 어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개나리 아파트, 목련 아파트, 하늘치 아파트. 왜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삭막한 곳이 아니라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또 얼마든지 정겨운 곳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파트의 이름이 무엇으로 많이 바뀌냐면 외래어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산, 선부, 중흥, S 클래스, 더 퍼스트 아파트. 제가 안산에 있는 것만 몇 개 가져왔거든요.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편한 세상 초지역 센트럴 포레 아파트.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 계획 있는 거예요. 목적 있는 거예요. 그냥 계획 없이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죠. 집을 짓는 것도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집을 하나 지으려면 설계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콘크리트를 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그것만이 아니라 창을 어떻게 내고 배수관은 어떻게 하고 전기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맞춰져야 하냐면 설계도대로 맞춰져야죠. 이거 설계도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준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어졌으면 다 뜯어서 다시 고쳐야 되고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설계대로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강제 이양금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설계도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요 더 이상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일까요?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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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가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이것이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은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11절 12절에서는 각기 종류대로, 21절 생물과 새를 그 종류대로, 24절과 25절 그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다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십니다. 소는 소대로 만드시고, 개는 개대로 만드시고, 새는 새대로 만드시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만드시고. 그런데 사람으로 오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자유로움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도덕성과 인격적인 것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의 중요한 열쇠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얼마만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요. 30년, 40년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때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갑니다. 그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복을 이루어가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너희가 복이 되어라, 우리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채워라예요. 내가 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복으로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복이 되어지고 너희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세상에 충만하게 하라, 이 의도와 이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 제목을 보고 무슨 이런 불경스러운 말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비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기독교의 이 복음과 이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요. 누가 누구에게 빌어요? 누가 누구에게 빌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비신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비셔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누구에게 빌까요? 언뜻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빌 것 같지만 아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빌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쩔쩔매요. 자식은 그걸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갈을 치는 거예요. 자식의 최고의 공갈이 뭐죠? 나 밥 안 먹어. 나 나갈 거야.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칠 수 있는 최고의 공갈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밥을 안 먹고 집을 나가면 부모는 좋죠. 왜냐하면 자식 하나 키우는데 2억이 든대요. 자식에게 그 돈만 안 써도요, 모든 사람들이 노후 걱정이 없이 산대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밥 안 먹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집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필주.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빚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갈은 나 교회 안 나갈 거야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절로 갈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비십니다. 교회와 목사는요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고 또 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에게 쩔쩔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지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니까요.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셔야 합니다. 여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은 무작정 돈 많이 벌고 무작정 출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셔야 한다입니다. 복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복이라고. 나는 잘 되는 사람이라고. 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세상에 지는 이유는, 자꾸만 무엇인가 세상에 빼앗기는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 가지기 위하여서만 써먹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밖에는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런 데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져주는 데 믿음을 사용해야 하고, 용서하는 데 믿음을 사용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데 믿음을 사용해야죠. 믿음을 다 거꾸로 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축복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